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되셨어요. 제자들은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목사가 한 번 설교를 하면 막 5,000명이 등록을 하는 거야. 그러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부흥이 됐겠어요. 아마 수천 명 교인들이 이제 됐을 거예요. 당시 12 제자로서는 그 많은 교인들을 다 살피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7 집사 중에 첫 번째 집사가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7 집사들 이름은 다 모르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의 신앙 속에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정말 스데반 집사에게 어떤 신앙이 스데반 집사답게 만들어 줬는가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내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7 집사를 세울 때에 3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그랬어요.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매일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천 명 성도들 중에 매일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여 매일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중에 7을 택하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는 세상적인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잘 깊이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아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사도행전 6장에 쭉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알고 있고 신앙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칭찬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은 집사가 돼도 세움을 받아도 부끄러울 게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로 세워졌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 수천 명 중에 이런 사람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 7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집사님들의 이야기는 성경이 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조건을 갖추어서 집사로 세웠지만은 다른 집사들 이야기는 그렇게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 여러분 똑같이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스데반 집사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걸 살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스데반 집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뭘 했는가, 어떤 집사였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일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죽음 앞에서 그 순간에, 순교하는 그 순간에 되어진 일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지금 스데반은 상 받으러 지금 공회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능력을 받아서 표적을 행하고 다녔어요. 담대히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크게 거슬린 거야. 그냥 상황이 지금 불리하니까 괜히 설치고 다니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처박혀서 숨어서 그냥 살아야지. 그러고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하고 그 바른 소리를 외치고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끌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혀간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그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 걸 직감했을 거예요. 즉 자기는 이제 마지막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감지했을 거예요. 지금 그 공회 앞에 그 자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스데반 집사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소위 장시간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하고 다닌 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서 그가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하기 전에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사실인지 아닌지 하면서 그가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내용이에요. 근데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어요? 천사와 같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감지하고 분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아주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아주 코미디언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면서 막 깔깔깔 웃고 하니까 성도들도 같이 따라서 깔깔깔 웃고 막 그렇게 해요. 그게 참 좋겠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성도들도 안 졸고 좋을 텐데 근데 배운 게 있고 그리 하다 보니까 주일 낮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 그게 잘 안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고쳐볼까 했다가도 에이 그냥 얼마 안 남았는데 그대로 그냥 하지 뭐 그러고 하는데 어쨌든 인상을 팍팍 쓰고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인상을 막 팍팍 써대고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빈자리가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상이 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들을 찌르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시선이 어떻겠어요? 평안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막 레이저를 쏘아댔을 때 이놈 새끼는 죽었어요. 막 그러면서 막 레이저를 쏘아댔을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그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사람의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오물통 같대요. 뭐 같다고요? 오물통. 여러분 오물통 뭔지 생각나지요? 이 오물통의 특징이요. 그 속에 별같 오물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쫙 가라앉으면 그 오물통의 그 물도요. 이게 오물 찌꺼기가 딱 가라앉고 잔잔하면 그 맑은 물이 앞에 이제 위에 오릅니다. 그 오물통 같지 않아요. 영락없이 그냥 뭐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오물통은 오물통인 거예요. 어쩌다가 그걸 흔들어 보면 그 가라앉았던 온갖 오물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그런 것 같다는 거야. 좋을 때는 천사 같다는 거야. 아주 천사 같은데 뭔가 뒤집어지고 그러면 그 본성이 드러나는데 무섭게 돌변한다는 거지. 온갖 추함이 다 드러난다는 거지요. 그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스데반 집사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뒤집어져도 그 속에 더러운 오물이 없으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속에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 돼도 얼굴에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었던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좀 깨닫고 그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성질나면 아주 무서워. 이건 좋은 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좋은 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질이 안 날 수는 없겠지. 성질이 나도 얼굴이 천사 같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스데반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에게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스데반 집사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걸 한번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도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은지. 아니. 천사의 얼굴을 참 장로님은 언제 봐도 우리 김영 장로님은 나보다 훨씬 천사 얼굴을 해보면 그건 인정을 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장로님도 마찬가지 봅니다. 다른 장로님 샘 날까봐. 근데 아주 개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개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천사 같은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보면 그 본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난 아직 성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난 성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언제 성화될 거야? 언제? 참 우리도 주 안에서 적어도 예배당 주님 전에 나왔어. 형제들끼리라도 천사의 얼굴을 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들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별일 다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속상한 일도 있고 별일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집에 들어올 때는 그 기색을 안 하고 웃는 얼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보면 부인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참 우리 남편 역시 최고구나. 오늘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그냥 내색 않고 참 저렇게 웃으면서 더 사랑하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응? 근데 간혹 가다가는 잘하고는 집에 들어올 때도 성질을 아주 그냥 팔자를 아주 하고 그냥 이런 남편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그지요? 자식들한테 그냥. 그런 남자들 있으면 고치세요. 그 습관을 고쳐야 돼. 서령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안에 들어올 때는 웃는 얼굴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가정이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왜 힘든 일 없고 왜 속상한 일 없고 왜 없겠어요? 요즘 교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가지는 않는데 성도들끼리 하여튼 뭐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대.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 그만둔다고 해서 알아보면 목사하고 문제 같으면 내가 가서 정말 빌고 뭐 하면 되는데 성도들끼리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일이면 우리가 천사의 좀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안내하고 이런 분들은 그리 할 수 있어요. 안내하고 하는 분들은. 아멘. 근데 무슨 기분 나쁨이 있다고 집에서 마누라하고 뭐 속상한 일 있다고 안내하면서 그냥 이상을 써대고 그러면 교회 오지 말고 가라는 얘기지. 스데반 집사는 지금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더라. 이 스데반이 한 소리가 아니고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본 거예요. 있습니까? 두 번째,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설교를 줄기차게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의 설교 본론이거든요. 설교 본론인데 4절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아브라함 얘기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차여차 해가지고 애굽에 왔다가 또 가나안 땅에 갔다가 거기서 400년 동안 또 살다가 주님 언약으로 또 애굽으로 돌아왔다가 요셉이 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그런 얘기지만 그리고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그러다가 장성해서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됐고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하는 것을 치는 것을 보고 그만 사를 내고 미디아로 도망가고 그런 일이 근데 때가 되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그래서 광야 생활 그 시작을 또 쭉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그런 얘기들을
그런가 하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해.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살인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설교를 장시간에 설교를, 이게 기록이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적었지요. 이것도 많아요. 간략하게. 실제로 설교 시간은 정말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 스데반이 똑같이 설교했는데 돌에 맞아 죽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또 아브라함 때부터 한편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래야 좋지 거야. 그러면서 할 말을 하는 거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들도 그 의인을 잡아 주었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가 바로 그 의인을 죽인 자들이다. 너희가 바로 그 의인을 살인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외친다. 그랬더니 54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면서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스데반은 마지막 죽을 각오를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멘.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죽음이냐 삶이냐라고 하는 기로에서 내가 목숨을 부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 목숨을 바치고라도 저들에게 할 말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기로에서 스데반 집사는 목숨을 구걸하듯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내던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오늘 스데반 집사예요. 그리고 그는 순교를 합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쳐요.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잔이라 그랬어요.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삶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 스데반의 삶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았던 스데반, 도대체 뭐가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이 본문에 있어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 순간 스데반은 담대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하고자 할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었고 저 하나님이 계신 곳, 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 내가 이제 가야 할 때가 됐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결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많은 일곱 집사들 중에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늘 고비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그때마다 주님의 그 격려가 스데반을 향한 격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체험했던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자들은 오늘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 체험 있는 신앙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체험 있는 신앙은 고비 때마다 다시금 일어서요. 이 체험 있는 신앙은 절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요. 오늘 스데반의 신앙은 이렇게 체험 있는 신앙이었어요. 우리 모두도 정말 이런 체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인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내 신앙이 조금 열심히 가라앉아가지고 조금 날라리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지요? 공감을 하지요? 그냥 그 열심히 있었던 그 체험들이 있어요. 그때 그 주님 앞에 받았던 그런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체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이 마지막에 이 장식을 정말 자기들을 돌로 치면서 죽이고자 덤비는 자들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기 사울이 그 앞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 사울에게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봤던 사울이 나중에 변화됐잖아요. 바울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이 스데반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체험 있는 자들이니까.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